새벽빛 묵상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파견합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사실 이 질문을 우리도 매일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묻기도 하지만 사회가 묻고 시스템이 묻고 내 속에 불안한 마음이 나에게 묻습니다. 넌 누구냐? 넌 무슨 일 하냐? 뭐 할 줄 아냐? 왜 여기 있냐? 가진 게 뭐냐? 이력은 어떻게 되냐? 우리 같으면 이럴 때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경력이 있고 또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라고 하겠죠. 그런데 1장 20절을 직역하면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고백했습니다가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요? 엘리야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하자 그렇다면 신명기에서 예언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요? 그러자 세례 요한은 그 선지자도 아니요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저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 정확히 아는 것이죠.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부정의 고백은 긍정의 고백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이 아닌지를 잃어버릴 때 문제가 생기죠.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조차 내가 해결사이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될 때, 혹은 내가 모든 사람을 혹은 모든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처럼 혹은 만족시켜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 결국은 무리수를 두다가 사고가 나게 됩니다. 부모가, 선생님이, 리더가, 코치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자녀가, 학생이, 선수가, 자가 해야만 하는 몫이 있는 겁니다. 요한은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진정한 직면이죠. 정직함입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이건 내가 아닌데도 그것을 붙들고 책임지려고 하고 계속해서 증명하려고 아등바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다 아니라고 하자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네가 누구냐? 우리는 대답을 가져가야 된다. 오늘날도 그렇듯이 파견을 보냈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보고서는 써야 되는 겁니다. 또 그보다 더 중요하게 그들의 중심에서는 그들은 세례 요한을 파악하고 규정하지 못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종교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통제하고 그들의 뜻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일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는데 점점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는 게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TV에 자기 이력을 한 줄 한 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워냅니다. 그리고 나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신다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고대의 왕이 행차할 때 길을 닦듯이 광야의 큰 길, 그 왕의 대로를 내고 장애물을 치우라는 이미지입니다. 요한은 그 목소리로 자신의 팬덤을 만들고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세운 프로젝트를 실행한 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고 표지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에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종교 권력의 그 성전의 중심이 아니라 바깥쪽이란 얘기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곳 광야입니다. 생명이 살아남을 수 없는 곳, 인 곳이지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파견된 사람들 중에 그 바리새파는 질문합니다.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는 것이요? 요한의 대답을 풀어보면 또 요한의 외침도 세례도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죄악을 드러내고 또 씻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고 있습니다. 요한 자신에게 쏠린 시선을 예수님에게로요. 어린 양,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는 아니죠. 오히려 만만하게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어린 양이죠. 이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하려고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여기 진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예수님이 들어 올려서 자신의 어깨 위에 올려두신다는 그림입니다. 그저 한두 사람의 죄가 아니라 세상 죄를 말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 구조 전체를, 그 악한 권세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대신 짊어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도 그분을 알지 못했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고 말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도 다 알고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신 사명을 우리가 하루하루 감당해야 할 때 성령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알게 하십니다. 또 이런 특별한 만남과 사건, 증거들을 허락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겁니다. 물로 사람 몸을 씻을 수는 있어도 마음을 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씻으려고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숨을,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언어를, 새로운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된다는 건요, 우리가 먼저 보는 겁니다. 그럴 때 다른 이들에게 보라라고 외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수없이 보여주셨는데도 주저하고 있다면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뭔가 긴가민가 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나에게 보여달라고 더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친히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나와 함께 가고 서고 늘 함께 머무시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입니다. 나는 아니다. 보라, 저기 저분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자유롭게 하고 더 담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바등바등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을 가리키는 일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아니어도 되는 것을 붙잡느라 정작 주님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세상이 말하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이었음을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보기 원합니다. 따라가기 원합니다. 저를 통해 다른 이들도 우리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어제도 부탁드린 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의 질병과 고통과 두려움도 다시 한번 대신 져 주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말씀처럼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 아이가 온전히 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